네, 성숙자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명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 사회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의해 확정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확립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적인 명성은 그가 디자인한 옷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그의 옷을 아무나 입는다고 다 똑같이 돋보이는 건 아니다. 디자이너의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모델이다. 모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자이너의 기술과 솜씨, 그의 모든 재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문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듣고 보았다고만 말했다면 우리는 그가 율법사의 강론을 듣거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또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요한일서 1장 2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고 증언한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을 보고 듣고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제3자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사회 속에서 지녀야 할 정체성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러나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인 것은 아니다.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프로 모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보기에도 민망한 어설픈 모델도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바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새신자반 시절이 아마추어 모델이었다면 이제 성숙자반을 공부하면서 프로 모델이 되어야 한다. 프로 모델은 절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몇 해 전 어느 휴양지에 갔을 때 마침 내가 묵은 숙소에서 그해 슈퍼 모델 본선에 진출한 예비 모델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풀밭과 잔디밭에서 워킹 연습과 몸매 단련 등 각종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훈련이 끝난 뒤에는 그냥 흐느적거리며 걸었다. 프로 모델이 되려면 평소의 자세부터 달라야 한다. 평소에 똑바로 앉고 똑바로 걸을 줄 아는 사람 가운데서 프로 모델이 나오는 법이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평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프로 모델이 되어야 한다. 향나무는 향내를 풍기기에 향나무다. 향나무가 향내를 가장 진하게 풍길 때는 도끼에 찍혔을 때다. 도끼에 찍혔는데도 향내를 풍기지 않으면 향나무가 아니다. 1923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사흘간의 지진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무려 340만 명이었고 경제적 손실액은 총 55억 엔에 이르렀다. 그 전해인 1922년 일본의 예산이 14억 엔이었으므로 당시 55억 엔은 일본 예산 4년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관동대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인 셈이었다.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원성이 정부를 겨냥하는 걸 막기 위해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우물에 독약을 탄다는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죽창을 들고 조선인 사냥에 나서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였다. 당시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은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바깥 출입을 삼갔다. 그러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남학신과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사람 흉내를 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으로 보이는 행인이 지나가면 행인의 등을 죽창으로 찔러보았다. 그때 아야 하면 조선인이고 이따이 하면 일본인으로 구별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세가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미국인과 한국인 가운데 어느 쪽일까?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갑자기 그를 쿡 하고 찔렀을 때 그가 한국어로 대응하면 그의 정체성은 한국인이고 영어로 대응하면 그는 미국인이다.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더욱 향내를 풍기듯이 한국인이라면 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인의 향내와 언행을 풍기고 보여야 한다.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콕 찔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 같으실까요? 아니면은 야 인마 뭐 하는 거야? 뭐 했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위협이 되고 뭔가 내가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때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모델에게 중요한 것은 감량이다. 2, 3세기 전만 해도 퉁퉁한 여자가 미녀였다. 통통한입니다. 퉁퉁한 아니고 통통한 여자가 미녀였다. 유사일에 항상 통통하고 후덕하게 생긴 여자가 미녀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모델이라는 직업이 등장하면서부터 마른 여자가 미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통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보다 옷 입은 사람의 중후함이 두드러져 보인다. 반면에 깡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보다 옷이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모델들이 대부분 마른 것은 그 자체가 예뻐서라기보단 마른 사람에게 옷을 입혀 옷을 돋보이게 하려는 상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즘은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실은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과시하려는 것과 같다. 프로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량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량도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량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 보이게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를 부인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될 때 그대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대는 이미 성부, 성자 하나님의 프로 모델이기 때문이다. 진열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진열장이다. 모델이 단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선다면 진열장은 훨씬 복합적이다. 진열장에는 여러 제품과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할이 모델이라면 자신이 속한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는 쇼 윈도우, 즉 진열장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디 계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가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 이후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까지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열장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였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보라의 대상지를 예배당에 국한시켜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단 교회에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의미로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할 교회는 도처에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과 일터를 진열장 삼아 와서 보라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제 예배당이라는 진열장보단 와서 보라고 권할 가정과 일터의 진열장이 많아져야 할 때다. 지금 각자의 가정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한다면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무엇이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랑의 문자적 의미가 기뻐하다라고 했다. 자신의 가정이 세상의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서로 가족됨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가족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친형제 혹은 부모 자식의 사이가 구역 식구보다 더 먼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다. 구역 식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끼리 서로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다. 자족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다. 과연 자족이 행복의 자기 가정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쇼 윈도우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생각과 언행 그리고 예의 범절이 구비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예의 범절까지 나왔습니다. 예의 범절은 최소한 지켜야죠. 오직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수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정초되어 있다지만 사실은 줄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진열장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는 어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일터로 인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는지, 동료, 거래처, 고객들에겐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일터가 경제 원칙에 의한 시스템에 불과한지 혹은 말씀에 의한 시스템이지, 정직과 성실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일터의 진열장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일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쇼 윈도우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쇼 윈도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 좋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교회 밖 자신의 일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터로 일굴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흔치 않다.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많지만 크리스천 기업은 드물다. 기업을 통해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비록 적은 이윤밖에 거두지 못해도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운영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단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업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운영하고도 얼마든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저런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구나,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행복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진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진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런 진열장이 되면요, 전도는 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나도 닮아가고 싶거든요. 우리 가정도 닮아가고 싶고. 중요한 건 한 해 한 해를 거듭해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초청잔치를 하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말들이 마구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잘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가 없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이다. 우리가 주님의 모델과 진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론이라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은 강론이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손과 발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행동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신학교 다닐 때 읽은 글의 내용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다. 그 여파로 어느 성당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 상의 두 손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전쟁이 끝난 뒤 교인들은 성당을 복구하면서 예수님 상에서 떨어져 나간 두 손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대신 예수님 상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팻말을 붙였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다. 내가 결혼할 때 한 지인이 예수님 석고상을 선물해 주었다. 3년 후 합정동으로 이사를 와서 짐을 풀고 보니 예수님 석고상의 한쪽 손이 부러져 있었다. 그때 신학교에서 읽었던 글이 떠올랐다. 나는 손이 없는 예수님 상을 스위스에 갈 때까지 내 방에 두었다. 그리고 방을 드나들며 그 예수님 상을 볼 때마다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한 손인지 아니면 불과 몇십 년 후 나의 몸뚱이와 함께 썩어 문드러질 허망한 손인지 점검해 보곤 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중심은 물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말은 우리의 중심과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것이 말의 위장이기도 하다. 우리의 중심을 가감없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손과 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의 축적이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쳐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아합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간교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인 이후부터 그는 영육간에 패역한 인간으로 전락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후 그의 아들 요람이 왕에 올랐지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요람마저 살해당했다.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왕궁에 있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왕궁으로 입성하는 예후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일갈했다. 그러나 이미 나라의 권력은 예후가 장악하고 있었다. 예후의 명령에 따라 그동안 이세벨을 모셨던 두 내시가 그녀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세벨은 즉사했고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밟았다. 예후의 완승이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열왕기하 9장 34절. 왕자를 차지한 예후가 자축연을 벌이다가 그래도 이세벨이 왕비에다 다른 나라 공주였으니 얘를 갖춰 장례식은 치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신에게 무슨 변고가 생겨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왕의 예우를 갖춰줄
것이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열왕기하 9장 35절 36절. 예후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는 개들이 이미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은 후였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두개골과 두 손 그리고 발만은 남아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세벨을 통해 주신 우리 머릿속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우리 손과 발로 드러난 것만 세상에 남는다는 교훈이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대가 살아생전 그대의 손과 발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자를 의미함에도 내가 너희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흔히 생각하듯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은 머리나 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부는 손과 발을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가리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면 입으로만 전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손과 발로 전도해야 한다. 한 인간의 의롭고 악함은 결국 그의 손, 발이 어떤 도구로 쓰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대의 손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가? 그동안 그대의 발은 어디에 있었는가? 욕망의 자리에 있었는가? 사랑과 정의의 현장이었는가?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평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으며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 31절. 지혜의 책인 잠언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여자에 대한 언약으로 끝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자가 지혜롭지 않으면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기 손의 열매가 자기에게 반드시 되돌아옴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자만 자기 손을 의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셨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발이 통통하고 예쁘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의 발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보신다.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하신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형벌을 받으셨는데 형벌 받으신 곳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었다.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새 손과 새 발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진 너무나 자명하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당신의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이다. 밤이 어두워 온 세상이 칠흑 같을 때
내가 그 어둠과 맞선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 어둠은 사프로 퍼낼 수도 없고 불도저로 밀어낼 수도 없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시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전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함으로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빛이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높은 직책을 얻었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캄캄한 밤에 빛이 주는 감동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오래전 성지순례 중에 시내산을 찾았을 때 일이다. 시내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2시에 등정을 시작해야 했다. 새벽 2시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다. 안내원이 들고 있는 조그만 손전등이 유일한 빛이었다. 구비치는 산길의 방향이 90도로 꺾어지자 갑자기 산 아래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인 시내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산길이 그 방향으로 돌 때마다 어김없이 보이는 그 빛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빛의 진원지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성 카타린 수도원이었다. 온 사방이 캄캄하다 보니 수도원 마당에 켜둔 커다란 불빛이 산 정상까지 비친 것이었다. 그날 밤 그 빛을 보며 시내산 정상을 오르는 내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혹 만나기만 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미로처럼 얽혔던 머릿속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친구나 선배 혹은 스승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모두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흩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로 인해 어찌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직 빛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여야 한다. 큰 빛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갈릴리 언저리에서 12개의 조그마한 전구가 그 빛을 받았다. 어둠의 세상 속에 그 밝고 밝은 12개의 전구가 퍼지면서 24개가 되고 또 48개가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 세상이 어둠이란 것은 빛만 있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다. 그리스도인인 그대와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이정표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정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줄 뿐 아니라 인생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일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이정표가 정확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도를 따라 쥐리히로 갈 경우 쥐리 이정표가 한 번 나왔으면 그 후엔 길이 갈라질 때마다 쥐리 이정표가 반드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도에는 길이 갈라질 때마다 목적지의 이정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도에는 아직 전국적으로 초지일관한 이정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을 삶의 사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 두 분은 자기 믿음의 세계에서 평생 초지일관한 이정표였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개신교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한평생 초지일관한 이정표가 되었던 분이 드물거나 거의 없다. 성철 스님께서는 해인사 산속에만 계셨다. 많은 불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의 중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거듭 부탁했지만 스님께서는 그때마다 거절하셨다. 한편은 모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가 무작정 스님을 찾아가 대화한 내용을 시청한 적이 있었다. 기자가
왜 한 번이라도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자 성철 스님께서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서 안 내려가는 줄 아느냐? 내려가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대답하셨다. 그렇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훨씬 쉽다. 내려오지 않고 산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불교는 속세를 등져야 한다는 이정표가 되시기 위해 성철 스님께서는 어렵지만 일평생 초지일관 산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입적하신 지 지금까지도 성철 스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정표시다.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일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변형되었다. 그와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그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를 주님께 간청드렸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그 황홀한 산 위에서 살자는 베드로의 간청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반구도 없으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8절 9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곧 인간들이 모여 사는 속세였기 때문이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산 위에 계신 것으로 그분이 믿는 바대로 초지일관 이정표가 되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하지 않는다. 불교 신자에게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고 산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쉽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산으로 도피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렵더라도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이정표로 살아야 한다. 평생 초지일관한 이정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초지일관한 이정표인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정표다. 우리는 그 이정표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었다.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은 당장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좀 더 살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다. 먼저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유익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초지일관한 이정표로 살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인물들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초지일관한 이정표가 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 이정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전문직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이 의사이며 그 이유는 진료 현장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종교를 가진 환자들 가운데 죽음을 가장 꺼리는 환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타 종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우는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제8장 성령님의 은사에서 그리스도인은 때가 되면 깨끗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다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끗한 퇴장도, 멋진 재등장도 모두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삶과 죽음에 대해 분명한 신앙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초지일관한 이정표는 불가능하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9절. 위 구절은 이집트로 이민 간 야곱에게 파라오가 나이를 묻자 야곱이 한 대답이다. 야곱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지 못하고 그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았던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곡절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이 인생을 살고 보니 인생은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았다. 야곱의 이 고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떠날 때가 된 사람이 단지 떠나기 싫다고 의사에게 매달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이 세상은 한 번 거쳐가는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을 때에만 죽음의 상황에서마저 초지일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에서 죽음을 몇 가지로 정의했다. 죽음은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 하던 일을 내일도 응당 계속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산 사람들이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오늘 하는 일은 내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일을 매듭 지을 수 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이다. 누가 감히 내 책상 서랍을 함부로 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열어볼 것이다. 열쇠가 없으면 망치로 깨뜨려서라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고이 간직해 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이다. 내일이라도 내 책상 서랍을, 내 옷을, 내 금고를 누군가가 들여다볼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 남이 보아서는 안 될 것, 부끄러운 것들은 아예 손대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은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죽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다시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면 날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퇴근한 사람들 가운데 내일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에게 못할 말을 하고 퇴근할 수는 없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따뜻한 말로 동료의 수고에 감사하며 사무실을 나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대가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아 항상 떠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면 그대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이정표로 삼으실 것이다.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뭉클하죠 갑자기. 네.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없다는 거. 오늘 퇴근한 그 회사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게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죠.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다. 이웃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이므로 내게는 합정동 주민이 이웃이다. 한강 건너 북쪽의 천호동 주민은 이웃이 아니다. 그러나 천호동보다 더 먼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옆자리 승객이 이웃이다.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의 동료가 나의 이웃이다. 이처럼 이웃은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그렇다면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하필이면 오늘 이곳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최후 명령이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땅끝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땅끝으로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는 사람을 후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온다. 땅끝은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다.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야 어디서든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에서 땅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대가 현재 동네에 거주함으로써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대로 인해 그대가 사는 동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대가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그대의 일생은 평생에 그대가 사는 동안에 쓰레기만 배출하다가 끝나버릴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마셨는가? 그 많은 물은 모두 오줌으로 버려졌다. 평생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은 모두 오물로 배설되었다. 사용한 종이는 또 얼마나 많았는가? 그 역시 쓰레기로 버리지 않았는가? 그동안 몸에 걸쳤던 그 많은 옷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버리지 않았는가? 버린 집기나 물품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긴커녕 자신이 살던 곳을 온통 쓰레기로 더럽히기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무익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유럽에 살면서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행잉 플라워였다. 창밖에 내거는 화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는 예쁜 꽃을 집 안에 놓고 자기 가족만 즐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창문 밖에 예쁜 화분을 내건다. 집 밖의 사람들, 자기 이웃과 지나가는 행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사는 곳을 땅끝으로 삼아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좋은 이웃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땅끝이 될 것이다.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꽃을 밖에다 놓는 게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고 싶으니까. 왜냐면 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공공재로서의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공공재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리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다. 이웃이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친구는 공간을 초월하여 가까운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합정동 주민은 나의 이웃이고 천호동 주민은 이웃이 아니지만 천호동 사는 친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은 이웃나라고 태평양 건너편의 미국은 이웃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친구일 수 있다. 친구는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구다. 그대의 친구들 가운데 어릴 적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으며 사회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 많은 그대의 친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가? 내 친구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서가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좋은 친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한다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만 친구로 사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너보다 공부 잘하고 더 똑똑한 친구를 사귀려고 말한다. 내 자식이 자기보다 잘난 친구와만 사귀려 한다면 그 잘난 친구 역시 저보다 잘난 친구를 사귀지 왜 저보다 못난 내 자식과 놀려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도 친구가 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한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으로만 간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종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주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만 사귀려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사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역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나의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담임선생님이 우리 부부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큰아이에게 문제의 아이를 맡겼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매일 밤 12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 밤마다 아이는 혼자 지내면서 좋지 못한 짓도 하고 심지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선생님으로서는 그 아이를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큰 아이에게 학교가 끝나면 이 친구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저녁도 함께 먹고 숙제도 같이 하다가 친구의 아버지가 귀가하는 밤 12시쯤 집에 가게 해줘라.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네요. 부탁했다. 네, 진짜 놀랍다. 큰 아이는 약 6개월 동안 선생님의 당부대로 그 아이를 매일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잘 감당해준 나의 큰 아이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한 분은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은 저 댁은 자기 자식보다 못한 아이를 맡겨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우리 부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아이를 나의 큰 아이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분의 믿음이 내게는 더없이 감사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은근 아닌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식을 저보다 못한 친구들과 가까이 놀아주도록 오히려 그런 친구를 위해 헌신하도록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키우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러나 저보다 못한 친구와 노는 자식에게 저런 애하고는 놀지 마라. 너보다 잘난 아이하고만 놀아라 고 가르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인해 더 이기적이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2만 달러라느니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느니 큰소리 치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우리는 아직도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다. 온 세계를 향해 우리는 이처럼 잘 산다고 홍보하는 나라가 해마다 수많은 고아를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다. 예전에 비해 국내 입양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파양률은 세계 제일이다. 자신이 입양하는 아이는 천사 같을 것이라는 장밋빛 꿈으로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가 기대와 어긋나면 파양해버리는 것이다. 예전에 내가 근무하던 외국 항공회사가 많은 한국 고아들을 유럽으로 실어 날랐다. 당시 내가 입양되어 나가는 고아들을 위해 발권한 항공권만도 수천 매에 달했다. 그때 놀랐던 것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입술 갈림증, 지체 부자요, 정신지체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여 의료 혜택까지 받게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유인즉 그런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 더불어 살아야 할 미래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쉬우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좋은 친구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친구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저희가 3만 불이 넘었죠. 3만 불이 넘었고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늘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쉴 만한 그늘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일터를 누군가 쉴 수 있는 생명의 그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직도 시골에는 동네마다 큰 고목이 있다.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며 쉼을 얻고 노인들은 장기를 두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늘이 되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특정 인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 주님께서 모두를 위한 생명과 쉼의 그늘이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다. 어느 만석군 집에 신식 며느리가 들어갔다. 신식 며느리가 보니 어머니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경제권을 행사하는데 너무 해펐다. 머슴이든 소작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아쉬운 소리만 하면 그냥 퍼주었다. 이른바 고등교육을 받은 신식 며느리는 어머님은 규모 있게 살림 사실 줄을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내 시대가 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규모 없이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경제권을 이어받았다. 며느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일일이 가계부에 기록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만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는 해픈 것 같았지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되어줬다.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은 신명나게 일했다. 그러나 신식 며느리는 가게는 알뜰하게 꾸렸는지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되진 못했다. 그늘이 없어진 인생의 뙤양볕 아래에서 예전처럼 만석이 나올 리가 없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는 무조건 아끼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하기 위해서 아끼는 순간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멋지겠는가. 크리스천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이 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 교육자는 학생을 위한 그늘을 강단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는 사람이다. 나무가 세월이 흐르며 고목이 되어 더 큰 그늘을 이루듯이 우리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그늘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먼저 확고한 청지기 의식을 지녀야 한다.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앞에서 말한 그 만석군 집안의 신식 며느리처럼 된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청지기라 고백하는 까닭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말론 쉽지만 실제로 청지기 의식으로 삶을 실천하여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은 드물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고백하며 헌금은 꼬박꼬박 잘 하지만 정작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중에 타인을 위한 몫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석군 집의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다. 자기 집 광에 쌓인 재물은 이웃과 나눌 몫이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니 퍼주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넉넉한 그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겐 자기 집 재물이 모두 자기 것일 뿐이었다. 이웃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웃을 위한 그늘이 될 턱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는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그 몫에 대한 바른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에만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큰 그늘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어가야 한다. 종종 나이는 60이지만 마음은 20대라는 식의 말을 듣는다. 젊게 보이려고 얼굴 주름살을 없애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던 마음이 후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인색하던 지갑을 풀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이 들어감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몸은 60인데 마음은 20대로 살겠다는 것은 그 나이가 되어서까지 자기중심으로 살겠다는 의미다. 60대의 시어머니가 20대의 마음으로 살면 20대의 며느리와 과연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고부간에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60대 시어머니는 60대의 마음을 지녀야 20대의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하는 그늘이 될 수 있다. 60대의 아버지도 60대의 마음을 지녀야 젊은 아들을 위한 푸근한 그늘이 될 수 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젊은이들을 흉내낼 수도 없는 푸근한 그늘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더 나이 들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더 푸근한 그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장 29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연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젊은이는 왕성해서 아름답지만 늙은이는 푸근한 그늘이 되어서 더 아름답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푸근한 그늘, 나이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자,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를 구현하는 삶의 현장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X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장이다. 이 세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X의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몇 해 전 내가 해외 집회에서 돌아오던 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영종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어서 공항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아내가 돈을 치르려는데 지갑이 없었다. 아내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 지갑을 찾으러 다녔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지갑을 포기하고 공항 청사에서 지하 차고로 이어지는 복도로 막 나아가려는데 방송이 들렸다. 아내를 찾는 안내 방송이었다. 안내 데스크로 갔더니 아내의 지갑과 함께 지갑을 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지갑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하다니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긴 답이 왔다. 뭘요? 하고 간단히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따뜻하고 긴 문자를 보내왔다.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임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 그가 세상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다. 그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며 그의 마음이 넉넉한 그늘이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1층에 살고 2층은 홍성사 사무실이었던 집 앞에는 비탈길이 있고 그 위론 연립주택이 있었다. 당시에 연립주택 주민들은 자기 집 쓰레기 봉투를 항상 우리 집 담벼락에 갖다 놓았다. 동네 고양이들이 그 쓰레기 봉지들을 매번 물어뜯어 비탈길에는 늘 쓰레기들이 굴러다녔다. 그때마다 우리 식구나 홍성사 가족들이 치웠다.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지를 자기 집 앞에 둘 것을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밤 외출하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한 아주머님이 비닐 장갑을 끼고 우리 집 앞 비탈길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다. 내가 2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우리 식구나 홍성사 가족이 아닌 사람이 비탈길에 널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누구신데 쓰레기를 치우냐고 묻자 그 아주머님은 우리 주택 주민들이 이 댁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늘 미안해서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처음 뵙는 분인 것으로 보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 것 같았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 말을 하는 아주머님의 눈에선 빛이 났다. 나는 아직도 그분의 두 눈이 바라던 아름다운 빛을 잊지 못한다. 공항에서 지갑을 주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긴 문자로 전해준 분,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길거리에서 혼자 쓰레기를 치우던 분,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해지겠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구현하는 X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X가 깨알처럼 작은가 하면 대문짝만큼 확장된 사람도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 없이 X가 확장된 사람이다. 우리의 X가 확장되면 확장되는 만큼 이 세상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인류 사랑은 X를 최대한 크게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대와 나,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보다 성숙하게 살기 위해 총 10장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일터가 많은 사람을 위한 생명과 쉼의 그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 그늘이 더 커지게 해 주시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거듭될수록 우리 삶에 의해 구현돼가는 X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사회가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